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기독교인만 살아가는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살아가지만 비기독교인도 살아가는 땅이죠. 이것은 그 에스더의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 우리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 에스더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종 이름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이 기독교식 이름이 있죠. 이제 사무엘, 뭐 에스더, 뭐 시온, 뭐 다니엘, 뭐 요셉, 뭐 요한, 뭐 기타 등등. 예수라는 이름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들으면 우리가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라고 알게 되죠. 근데 뭐 저같이 뭐 예를 들어 준혁, 뭐 유엘, 라온 뭐 이런 이름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의 이미지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로하, 마루 뭐 이런 애들을 보면 얘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이름 뜻을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봐야 알죠. 보통 유대인들의 이름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포로로 가기 전까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고, 또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뭐 이사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뭐 스가랴, 여호수아, 느헤미야 전부 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우리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또 유대인의 어떤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어디서 이름이 나왔냐면, 물론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에스더의 원래 이름, 유대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다사라는. 이게 이제 이 꽃나무의 이름인데요. 이 하다사라는 이 이름이 있지만 에스더가 하다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죠.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는 뭐 히브리식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에스더는 사실 어떤 이름이냐면 이 바벨론의 여신인 이시타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의외죠. 그러니까 다른 신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 에스더다. 모르드게는 어떨까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최고 신이 마루둑이 있습니다. 이 마루둑에서 유래한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실제로 이렇게 이름만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예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가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름이 바뀝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뀌냐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인 이름이고 벨드사살은 다니엘이 그 지역에서 사용했던 이름인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뜻이 뭘까요? 이 이름 뜻은 벨이라는 이 이방신이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신 벨이 자신을 보호한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전부 이방신 이름을 딴 겁니다. 원래 유대인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오면서 이름이 바뀌는 거죠. 바벨론이 이름을 지명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 사건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굉장히 유사한 건데요. 에스더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시타르라는 이방 여신의 이름을 가지고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살았다라는 점, 이런 점은 사실 이 다니엘과도 유사하죠. 그러니까 둘 다 이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이라는 제국 내에서 살아남았지만 이 살아남으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그러니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신앙을 잃지 않았던 어떤 디아스포라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이방인과 어울려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거죠. 저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회색지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색지대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죠.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당당히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이 공존된 이 공간을 저는 회색지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색지대에서는 이 에스더서 2장 10절이 이해가 됩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시켜서 그렇죠. 정체성을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내에 이 제국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혹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런 것들보다 이 페르시아의 궁중 시스템에 순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방 왕과의 결혼도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 왕과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방인들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밟고 있는 땅과 이 어떤 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죠. 지금은 다민족이 오니까, 외국인들이 오니까 더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면에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율법과 기도나 제사나 예배, 이런 전통적인 종교 용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더서와 모르드게를 보면 어떤 것을 느끼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침묵의 신앙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 말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 침묵의 신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을 주죠. 울림을 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신앙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선택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아무리 기독교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이 그 믿음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삶이 기독교인다운 삶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이름은 없어도 행동이 그 삶으로 드러낸다면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색 지대에서 오늘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침묵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의 체제 속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시스템 속에서, 세속의 체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공적 고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야기는 사실 에스더서 2장부터 이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다 아시는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이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는 고위 관리 같습니다. 어떤 정보를 접근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뭘 밝혀내냐면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해결을 해요. 사실 여기에서 가장 큰 공은 누굴까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여기에서 모르드게는 상을 받아 마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고 이것을 막았던 이 모르드게에게 이제 무엇이 주어질까? 어떤 보상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딱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뜬금없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지위가 왜 높아졌는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죠. 2장에서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3장 1절에서는 하만이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우리는 권선징악에 익숙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고 복 받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이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그 제국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지는 이 현실, 권선징악이 즉각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 바꿔 얘기하면 부조리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고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에스더서의 결론을 압니다.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극적 복선을 만드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차근차근 읽어가는 독자들에게는 이게 황당한 사건이죠. 문맥상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만이 올라가요. 이 비합리적인 승진, 이 승진에 대해서 불투명한 인사죠. 부조리한, 불투명하고 정의가 즉각 실현되지 않는 이 현실을 반영합니다. 정의는 언제 실현되는가? 라는 이 질문.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질문 속에서 에스더가 시작을 하는 거죠. 3장 2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하만이 높아졌어요. 근데 왕이 어떤 명령을 하나요? 하만에게 이 꿇어 절하는 명령을 합니다.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 이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면 사람한테 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절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장례식 가면 절 한번 하잖아요. 기독교식 장례는 절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유교식이나 모든 대부분 한 번 절합니다. 그 한 번 절하는 거는 이제 인사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헷 족속에게 절합니다. 절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절하면 바로 우상숭배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지 않고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만에게 절하는 게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무례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적 예절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예가 나와요. 야곱이 여러분 에서에게 절을 하죠. 자기 형 에서에게 나아가며 땅에 7번 몸을 굽혀서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형에게 하는 존경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거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절이나 상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또 가지는 거예요. 왜 절 안 하지? 이게 왜 절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2번 절하는 건 굉장히 불쾌한 거죠. 2번 절하면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2번 절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2번 절하진 않지만 1번 절하는 건 되듯이 이 문화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절을 안 해?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 뒷절을 보면 우리가 추론하게 돼요. 왜 절을 안 했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하바라는 단어거든요. 이 하바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단어에서 걸리게 돼요. 이 하바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꿇는 행위입니다. 신에게 절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써?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라고 할 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라고 질문을 한 개 더 할 수가 있어요. 감을 잡는 거죠. 하만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이 단어를 썼지? 이거는 신한테만 쓰는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절하는 행위가 지금 경배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이 단어를 보고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을 보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물어요. 너 왜 절 안 하냐? 사람들이 얘기해요. 날마다 권해요. 야, 너 절해야 돼. 왕의 명령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모르드게가 뭐냐면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립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기는 철저하게 유대인임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 그거는 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익을 받았는지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해서 이게 별난 민족으로 찍혔던지 그런 거는 나오지 않지만 유다인임을 극히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가 3장 4절에 가니까 여기서 갑자기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리게 됩니다. 이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것은 유다인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금 여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유다인이었어 원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이미지는 이방 사람들에게 신적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민족이거든요. 이 이미지를 여기에서 드러내요. 그러니까 3장 4절까지 딱 읽으면 지금 이 절하는 행위가 단순히 하만한테 절하는 행위가 아니라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이게 종교적인 어떤 경배 행위로서의 행동이 느껴지는구나라는 걸 독자가 느낍니다. 근데 6절을 딱 가보면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모르드게만 기분 나쁘면 처벌하면 되는데 민족을 갖고 옵니다. 근데 이게 4절과 연결돼요. 유다인임을 알렸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밍아웃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지금 죽이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신앙적 고유성, 배타성이 아마 이런 페르시아 체제에 불편함을 줬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유다인이다라는 선언이 지금 이름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과 더불어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고백으로 지금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까지야. 선을 그었고 있는 거예요. 이까지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까지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3장 7절에 가면 이게 완전하게 확실해집니다. 3장 7절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네, 아멘. 여기서 뭐 하냐면 아수에로 왕이 첫째 달 니산월이죠. 첫째 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되는 새해예요. 새해. 이 새해에 하만 앞에서 뭘 뽑냐면 부르를 뽑습니다. 이게 푸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푸르가 뭐냐? 이거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푸르가 뭐냐? 바로 제비를 뽑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푸르라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형태의 주사위 같은 건데 이 제비 뽑는다라는 단어 이런 형태로 이제 부르를 뽑았던 거죠. 근데 이 푸르라는 게 여기 이거는 이 살만의 새삼새 뭐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형태의 점치는 도구입니다.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행운을 비는 기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들에 비문이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던집니다. 이것들 던져서 아마도 이 달의 이름이 적혀 있는 판에다가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 3월달, 12월달까지 적혀놓고 거기에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그 주사위를 던져서 3번 연속 동일한 답이 나오면 이것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은 운명을 믿었거든요. 이 운명을 믿으면서 지금 점을 보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돼서 이제 신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행사예요. 이 국가적인 행사 이거를
이제 어떤 것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 아키투 축제라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지역의 새해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설날 같은 거죠. 이 설날 같은 게 니산월에 거행됐습니다. 지금 니산월이죠. 첫째 달에 새해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해 축제 앞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합니다. 신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운명을 결정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 앞에서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누구 앞에 뽑아요? 하만 앞에서 뽑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어요? 아수에로가 뽑는데 누구 앞에서? 하만 앞에서 뽑는 거예요. 뭐를? 부르를. 푸르를 하만 앞에서 뽑는 게 아주 이상한 거죠. 이거는 제사장이나 신 앞에서 하는 행위를 하만 앞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하만을 높였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디까지 높아졌을까?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맥락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만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님, 그 시대의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만이 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의 권위가 거의 동급이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절하듯이 너 하만한테 절해. 왕한테 분명히 절했거든요. 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만 앞에서 절해. 이 모든 것들이 신 앞에서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는 이것이 싫은 거예요. 인간인데 왜 신같이 자신이 경배받으려고 하는가? 이게 우리나라 상황으로 오면 천황 숭배입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에게 절해라 라고 얘기한 것과 이게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만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거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모르드게였다. 그러니까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제비를 뽑는데 하만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르를 뽑습니다. 푸르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지금 1월 달이니까 이게 만약에 2월을 가르치면 2월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잔혹함이거든요.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명분을 얻는 거예요. 내 결정이 아니에요. 이거 종교의 신의 뜻이에요. 하만은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뜻을 빙자해서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행위들을 지금 하만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내는 뭐예요? 하만이 지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유대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적인 맥락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뽑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언제 뽑았냐? 12째 달, 그러니까 12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월에 뽑았는데 12월이 나왔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1월에 만약에 1월이 나왔으면 그때 그대로 죽는 거죠. 2월에 나왔다, 한 달 뒤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12월에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연장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그 시기 동안 이 간격 동안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만 앞에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12월이면 끝났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했겠죠. 그리고 12월이 너무 늦겠다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이런 모든 결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계획하고 계신다. 하만의 신흉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하신다라는 것이 이 독자들에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하만이 이 왕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철저하게 계획하는 거예요. 어떤 철저한 계획을 하냐? 왕이 옳게 여기시면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지금 2인자거든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풍자의 이미지로 나타나요. 실제 여러분들 아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 헤로도토스에 적힌 크세르크세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실제로 지금 에스더서에 풍자되고 있는 듯이 멍청한 왕은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서에서는 이 왕이 굉장히 무능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등장하냐?
뇌물을 바치는데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돈 줄 테니까 그들을 진멸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얼마냐,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은 1만 달란트는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제국의 1년 예산에,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2를 지금 하만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을 때 왕이 아무 생각도 없어요. 돈이 주니까 그게 어떤 민족이고 왜 진멸하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바로 빼서 야, 네가 알아서 해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하만은 그 위에서 이것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장치죠. 이 소수자 말살, 이 소수민족을 없애면 왕의 국고가 부유해지고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다수의 이익이 정당화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반윤리적인 어떤 정치적인 논리인데 이런 논리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에서 어떤 윤리적인 질문도 없고 확인 절차도 없고 그냥 무책임한 절대 권력자가 그냥 돈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그런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페르시아 제국의 허술함이에요. 너무나 허술하게 돌아가는 이 모습, 인과응보의 부재, 정의는 어디 있는가, 선은 어디 있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의인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체제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들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정보통입니다. 대궐 문 앞에서 정보를 이 일을 알고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할까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대궐 문 앞까지 이르러서 베옷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대궐 문 앞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붉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볼 때는 이게 금식의 모습,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딱 쉬운 거야.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성경만 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는 금식하고 베옷 입고 제를 입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구나 하는 이미지가 바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거는 고대 서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애통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서 장례식장을 가면 장례식장의 모습이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입고 옷도 입고 검은색 넥타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울고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는 조금의 양식이 다르지만 이 슬픔을 나타내는 한 문화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바로 금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의 행위로 연결시키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면 요나서를 보면 보실 수 있어요. 요나서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금식을 선포하죠. 40일 지나면 너희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 요나서를 보면 짐승도 사람들도 왕도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애통을 합니다. 이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유대인이라서 특별히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어떤 모습, 종교적인 요소를 싹 다 빼버리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천천히 지금까지 잘 읽어왔다면 아,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전혀 들어갔지 않지만 이 사람의 행동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진리를 말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허용하는 그 범위 속에 문화 속에서 믿음이 이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삶이 기도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보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에서는 철저하게 단절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단절된 사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뭘 전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는데 에스더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에스더는 지금 그녀는 이미 궁 안에서 현실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왔어요. 왕의 총애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고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 속에서 권력과 안정을 얻으면서 살아갈 때 쉽게 얼마나 사람이 현실 감각이 무뎌질 수 있는가, 이 모습을 지금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걸로 인해서 모르드게에서 물으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고 지금 하만이 얼마나 바쳤는지 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를 지금 얘기했다.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돈 모아서 우리도 뇌물을 줍시다, 우리도 돈으로 한번 메꿔봅시다, 이게 통하지 않는 액수거든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액수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인을 진멸하라 하니까 지금 여기서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너가 가서 구해라라는 겁니다. 지금 너가 왕 곁에 있으니까 네가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은, 처음의 모습은 실망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은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다. 그리고 혹시나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사는데 내가 지금 왕한테 못 간 지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못 나갔다는 거는 에스더는 지금 왕의 눈밖에 났다는 거거든요. 총애 받지 못하고 있던 에스더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완전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는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애써 부정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살자,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모든 현실을 떠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아픔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아픔과 그 현실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의 모습 속에 그 현실과 신앙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 여러분, 그건 이상한 거예요. 갈등이 없어요? 신앙에 갈등이 없어요? 그거는 이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 현실을 보게 되고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고민하게 돼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결단 이전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하기 전에 두려움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용기거든요. 에스더가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30일 동안 총애 못 받았고 나가면 죽는데 나 지금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 아니에요. 나가면 거의 90이면 90 죽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모르드게가 요청했을 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말이죠. 못 나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야,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네가 조용하면 유대인은 구원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거 거의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 혼자 못 산다. 좋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겉면입니다. 믿음의 겉면.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의 겉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이 모르드게 확신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차이예요. 모르드게는 여기에 의심을 하지 않고 구원을 얻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할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듣기에는 협박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를 가진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냐. 미요대하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미요대하,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자율성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미요대하,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건지실지 아니면 너를 죽이실지 누가 알겠어?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자세예요. 인간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어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너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착각 속에서 해석하고 내 상황 속에서 해석해서 얼마나 이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면서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금 사실 하만도 가지고 있었죠. 하만도 종교적인 이유를 해서 내 어떤 이유를 내가 행하고자 싶은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뜻과 기도와 응답과 일련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확신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뭘까요? 함께 가져야 되는 게 미요대하여. 누가 알겠냐?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인간의 자세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지고 놀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세요. 인간은 도구입니다. 근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 상황이 맞고 내 마음이 동하고 모든 여건들이 얼떨결에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유를 하신 분이에요. 자율성. 하나님은 주체적인 분이세요. 인간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미요대하여. 누가 알겠냐? 그게 모르드게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 누가 알겠냐라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에스더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이 단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두지 않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의 요건이 나와요. 어떤 걸 선택하지? 그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에스더서예요.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야, 너 이거 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영상도 있고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제일 쉽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려운 게 뭘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애써서 그래요. 몰라요. 이때를 위한지 누가 알겠냐? 네가 가서 죽을 수도 있다 얘기거든요.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어. 너 어떡할래? 어쨌든 위기가 있어. 너 어떡할래?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스더가 가진 고민들을 우리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결단을 합니다. 야, 유다인을 모으고 금식을 나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스더에게 있어서 완전한 전환점입니다. 무슨 전환점일까요? 에스더는 지금까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만 듣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입 다물어 하면 입 다무는 사람이었고 모르드게가 조용히 하면 조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전환이 일어나요. 에스더는 스스로 결단합니다.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서 움직이는 어떤 선택을 합니다. 영적 성숙의 길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 이 신앙은 단지 믿는 것을 넘어서 지금 행동하는 것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세히 보면 이 에스더의 모습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은 에스더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본이야 이런 게 아니라 에스더의 원래 모습은
누구든지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타협하는 존재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 앞에서 지금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까지 명령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할까요? 당신은 가서 유다인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3일의 시간을 필요로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두 가지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해석은 결단이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다니엘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맥락을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모습은 확신이 없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생각은 내가 거의 90이면 죽겠구나. 90이면 죽겠구나. 그리고 왜 3일을 금식하게 해달랄까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3일을. 지금 당장 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3일을 내가 좀 시간 좀 달라. 그리고 지금 유다인을 다 모으라고 했죠. 유다인을 다 모아라. 지금 뭐냐면 에스더는 여기에서 약간의 이 아리한 게 있는데 좀 애매한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 커뮤니티 안에서도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의 유대인임을 알리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려니까 나 너무 힘들어. 3일만 조금만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내가 아마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죽겠다. 이 말은 확신이 없어.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 체념과 유사한 어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70인경을 보시면 에스더서의 70인경을 보시면 이 표현 에스더서 4장 16절의 이 표현은 결단이 아니에요. 체념입니다. 체념과 유사한 어조로 읽을 수 있어요. 죽으면 죽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보다는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태도예요. 내가 죽겠구나.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주 결단, 삶을 거는 믿음, 아주 헌신의 표현,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이런 담대한 모습, 이런 모습과 이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연결해서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불안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에스더는 슈퍼우먼이 아니에요. 슈퍼우먼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에요. 에스더는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같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거든요. 우리 현실과 너무 비슷하죠.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지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도 안 죽을 거야.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미오대하여. 누가 알겠냐? 누가 알겠냐?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현실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할까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불확실성 속에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가요. 오늘도 그냥 묵묵히 살아가요. 왜 오늘 살아갈까요?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알아서요? 몰라요.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우리는 그 길을 결단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0에 90은 모릅니다. 99는 몰라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소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소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살아갈 때 네가 하나님의 소명을 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언제 알아요? 그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죽을 때 하는 거야. 네가 죽을 때 네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을 사용하셨군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총리가 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가 왜 총리가 됐는지 그 사명과 부르심을 알아서 그렇게 간 게 아니거든요.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근데 자신이 되돌아보니까 형제들을 만날 때 형제들 당신 때문에 나를 총리 세우셨군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과 부르심은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그게 제일 쉬운 거고요.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내가 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엄청난 그 갈등과 불안함과 그 현실의 고뇌 앞에서 하나님, 오늘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고 또 믿고 한 발자국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삶을, 내 한 발자국 내딛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할지 모르시지만, 내 생각은 있지만, 내 계획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체념 반, 확신 반. 그 속에서 오늘 또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침묵 중에 삶으로 드러나는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준비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현실이에요. 책임 없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그 감정 따라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주저하는, 그 불완전한 그 결정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 초반부에 4장 전까지의 에스더의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주체성이 하나도 없는. 그러나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영적 성숙의 길을 가요. 그 과정을 신앙의 여정이라는 과정 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걸어가죠.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회색지대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에스더는 이시타르에서, 모르드게는 마르둑에서 따라왔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사회와 다신교의 국가와 압도적인 제국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숨기고 신앙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갔던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독교인이라는 이 이름 한마디를 하는 것, 안 하는 것,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갈등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회색지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공적 예배도 없었습니다. 제사도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삶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결단의 순간에 신앙을 증언한 사람이에요. 삶으로. 믿음은 간판보다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죠. 그리고 에스더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결단합니다. 선택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거는 체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가도 잘 안 돼도 그냥 가겠습니다. 라는 체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드러난 언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의 삶. 그런 삶.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왜곡된 시선이 있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는 여러분, 말보다는 행동이죠. 논쟁보다는 삶이죠. 우리의 직분보다는 인격이죠. 그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삶으로 증언하는 신앙은 누구를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삶 자체가 신앙이 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이름부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지금 일을 이루고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도 작지만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